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나눌 설교의 제목은 소망의 땅을 향한 위대한 여정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6월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 제목으로 가지고 두 번의 설교를 가지고 이 오늘의 마지막의 설교로 이 주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 못하셔도 저에겐 큰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구원했던 사건에서부터 우리 이스리지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살았고 그들의 종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그들에게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 그 출애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세상이라는 애굽이라는 우리를 끈질기게 붙잡고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홍해라는 세상의 강을 건너 하나님의 땅을 향해 믿음 생활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아가는 것이 다름 아닌 광야의 시대이고 광야라는 장소에 우리를 부르게 된 것이죠. 광야라는 것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생명이 없는 척박한 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이라는 여정의 길을 들어갔는데 그곳 가운데는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하고 풍요롭고 항상 좋은 것만 넘칠 것 같은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우 어렵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힘들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만나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실 물인 그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령을 마시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다름 아닌 바로 아말렉, 우리의 육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아말렉 군대를 보고 그들과의 치열한 전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요 그리고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믿음 생활 가운데 홀로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실패와 우리의 육신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의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앙생활이요 교회 생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땅,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어야 됩니다. 언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하려는 다양한 이야기도 하시면서 어떠한 조건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그 의문을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허락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그걸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말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출애굽을 한 그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고 직접 자들의 삶 가운데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았으며 메마른 땅 가운데 갑자기 만나가 생기고 없던 물이 생기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적군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사 그 적군도 이기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그들을 체험했습니다.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10가지의 계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돌판에서 10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흔히 10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고 교회 학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10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야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이러한 계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며 내 것을 탐하지는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분명히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10계명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계명을 받고 돌판을 받고 이제
산에서부터 시내 산에서부터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율법이란 것을 그 십계명을 통해서 모세에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되었을까요? 너희도 이걸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너희 큰일 나.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율법을 주신 걸까요? 사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에게 율법이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의 동시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 더 가까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의 5장 10절에 기록되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즉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구약의 신명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증거판에 생긴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도 모세가 백성에 다가가기도 전에 이미 계약이 파결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궤를 들고 한 걸 한 걸음 이제 내려가 하강하는 과정 가운데 그 진영 가운데 놀라운 축제 같은 춤추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모세가 여호수아가 놀라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운성거릴 때 모세는 그것이 단번에 우상을 숭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 곳 가운데 도착하니 진짜로 금 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일컫고 그것을 경배하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십계명이 그들에게도 선포되기도 전에 모세가 받고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가는 과정 가운데 이미 그들은 타락하였고 그들은 실패하였고 그들은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 민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러한 우상들을 아니면 살아있는 그 실체를 보면서 절하고 경배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송아지는 그 당시에만 해도 힘을 상징하였고 송아지는 번영을 상징하였고 송아지는 많은 다산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말로 하면 성공적인 삶을 꿈꾸는 그러한 신을 섬기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한 그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은 그들에게 복을 주실 그 송아지 위에 무릎을 꿇고 경배한 모습들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제대로 섬기기를 원하는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개념을 깨트린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며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 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끝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항상 성공의 신앙생활이 이어지고 있나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실패를 맛보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순수한 마음은 있지만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한 실패를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그러한 실패를 맛볼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이번에는 내가 의지가 약했어. 이번에는 내가 조금 흐트러졌어. 맞아, 내가 조금 새벽을 하루를 빼먹어가지고 그 새벽에 빠져서 내가 망한 거야. 그래, 이번에는 다시 작심삼일처럼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야지. 그래, 이번에는 내가 의지를 더 강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안 하고 이거를 저렇게 수정하여 나의 신앙생활이 더 나아질 거야라고 우리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다시 신앙생활을 임하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끝은 어떤가요? 사실 그 끝도 실패이고 그 끝도
소망이 없고 그 끝도 더 많은 큰 절망과 좌절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실패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더 큰 패배를 경험할 때마다 정말로 나의 신앙생활이 방황한 것 같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의문을 우리는 모두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진실로 정말로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보기 좋은 일을 삶 가운데 살고 싶지만 나의 안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결과는 항상 악만 나타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도 뼈저리게 우리도 공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섬기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본질의 질문을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까요? 그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 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확실히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롭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구나. 나는 의롭지도 못하고 나는 선하지도 못하고 나에게는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과 그 빛비춤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진정한 그것의 목적이요 우리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시련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런 실패로 통해서 그들은 다시 율법을 하나님께 결국은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돌판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그들의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들의 삶이 수십 번 여러 번 그들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리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떠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에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그들은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엔 그들의 조국 그들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종살이로 살게 되는 결과까지 이뤘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뼈저리게 느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하구나 내가 망하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 누구 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너무나 좋은 것 같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은 다시 그 중심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행하실 때 예수님을 가장 반대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장 먼저 막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게 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말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가장 핍박한 자들이요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한 자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태복음의 1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봐도 가까이 알고 암송하고 그것을 그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 바꾸지 않는 정말 자기 목숨같이 여기는 그 백성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말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것이요 헐만 남는 것이요 율법만 그들 가운데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인 현실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종이 되어 결국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지 못한 그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먼저 그 본질이신 하나님을 봐야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기 앞서 먼저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여러분을 향한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요 다 허물이요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한 것처럼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가 되고 결국엔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헛수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명기 5장 10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즉 주님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라는 분명한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주님의 개념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주님의 율법을 어떻게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지만 도리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율법의 족쇄로 인하여 나의 신앙생활이 더 피폐해지고 나의 신앙생활의 실패로 더 맛보며 내가 더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 로마서에서 7장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와 율법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율법과의 바로 남편과 아내를 관계로 묘사했습니다. 우리 율법은 우리를 첫 남편으로서 소개하고 우리는 바로 그의 아내로서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와 결혼하고 그와 부부로 살아가는 그 인연이 맺은 순간부터는 우리는 그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가 됩니다. 그 여인이, 그 여자가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뿐입니다. 오직 죽음을 통해서 오직 그 여인은 자유함을 얻게 될 수 있다고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율법의 종노릇에 얽매인 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어떠한 여러분이 일을 하셔도 여러분은 그 종노릇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해서 그 종노릇에서, 율법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죽음을 통해서, 오직 사망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의무와 그 모든 속했던 것이 죽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두 번째 되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생명을, 남편 되신 신랑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사망이라는 것을 꼭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망은 다름 아닌 바로 아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에서 이행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못하구나, 나는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받고 싶다는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몇몇 성도님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선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건가요? 참된 자유로 살 수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구약에 말씀하셔서 그 율법들을 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서 그 모든 율법들을 완성하시고 완성된 더 높고 더 어떻게 보면 어렵고 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이해하기 힘든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주님께서 그걸 완성하셔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더 어렵고 과거에 있던 구약에 있던 율법만 지킨 것만으로도 힘든 그 율법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더 완성하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이행하고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오랫동안 고민했던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그의 마지막 고백이 7장 24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가 오호라 공고한 자로 고백하게 된 이유는 아무리 내가 선을 하고 싶고 좋은 일을 하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살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뼈저리게 깨달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공고한 자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백을 마지막으로 언제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혹시 그 고백을 들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빛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놀랍게도 그 7장 24절 이후 25절에 그 다음 구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어떻게 공고한 자로 말했지만 그 다음 구절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가 도리어 그것을 깨달음을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의 의는 우리의 노력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다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성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는 것은 왜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행하려고 할까요? 분명히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모든 것을 행했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거룩하게 살고 성결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왜 나의 노력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우리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가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단순히 그 우리를 의롭게 했던 그 사건만을 다 이뤘다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이뤘다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사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성결하게 한 그 사건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삶조차도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안에 우리 거룩한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시오, 그것을 이룬 자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혼자 하셨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분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사랑이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과 의로움과 사랑을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대하면 대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그것을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이행하려고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못하는 우리의 존재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들만의 문제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말을 선포하고 그래 오늘부터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부터 여러분 이 성전에 나가면서 과연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모두 순간마다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별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결국에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였고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이건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다시 돌이킨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고 순종할 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이룰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소망의 땅을 향한 위대한 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네, 처음에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온 자임을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육신이라는 것을 만나 육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율법이란 것을 볼므로 말미암아 그 율법은 결국에는 우리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보고 깨닫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하루하루를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때 그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그 땅인 그리스도의 그 땅, 예표된 그 땅을 우리가 밟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애굽에 계십니까? 아직도 주님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함에 대해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고 그 어린 양의 주님의 보혈을 의지 못하는 그런 자이십니까? 아니면 보혈은 알고 보혈은 의지하고 피를 발라가지고 구속함은 받았지만 아직도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관역 가운데 아직도 주님이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광야 가운데 머무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간절히 섬기기를 원하지만 육신과의 끝없는 싸움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성도이십니까? 혹은 그렇게 육신 가운데 승리했다고 착각할 때 주님의 말씀을 잘 섬겼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살지 못한 그들을 비방할 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그 실패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라는 장애물을 맞닥뜨린 말미암아 여러분 힘들고 좌절하고 계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그 어디든지 그 어디인가 속해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다 걷는 자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너무 힘든 어려운 길이라 느낄지라도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내가 그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우리 거듭나에 계신 주님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십자가를 함께 우리와 지심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놀라운 낙원이요 그리스도의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